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유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다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말씀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중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2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말씀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 시기의 일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반복되는 태도 변화와 위협 속에서 다윗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기에 그는 인간적 판단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 하면 마치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으로 월북하여 망명한 것과 같은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사울에게는 안도감을 주어 다윗에 대한 집착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울의 위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망명 온 블레셋 지역에서 이상한 군사활동을 이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민족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군사활동 지역에 대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과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사람들과 그 인근 부족들 가운데서 군사 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망명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다윗의 이중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중 생활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블레셋 망명 생활 내내 다윗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러한 결정은 행복하지도 않았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아마도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한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투명한 삶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잠깐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큰 위기와 번민의 복잡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 권사님이 콜라텍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권사는 되었지만 콜라텍이라고 하는 유흥과 향락의 자리에 머물다 보니 어느샌가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고 여러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술, 도박, 외도, 탐욕 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과 가장 반대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면 되겠지,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잔머리 쓰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를 매 순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